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본문은 어저께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이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두 사건이 함께 묶어져 있는 사건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는 theme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면 이 두 사건을 또 하나로 묶는 theme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 오늘 제목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결국 우리가 울고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의 삶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를 잃어버릴 때에 그 허망함 또 그 좌절감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으로 벌써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육신도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은 하나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 저는 그 핵심에는 결국 죄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죠. 교회도 문제가 있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핵심으로 따지고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은 가장 중심에는 인간의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운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주님을 인조이하는, 누리는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죽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운명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이미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거죠. 그 계획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주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토탈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거기 보면은 그때도 주님은 이렇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또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려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요,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에 놀라운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나오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에 의해서 복종되어지는, 즉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하에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런 사건을,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속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다시 리버스해서 영생으로 돌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면은 죽음도 그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고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와 같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인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이 주님의 권세를 알고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 영적인 그와 같은 사단의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주님이 오신 것은 영적인 사단과 악의 영들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잔다고 하는 헬라 말은 코이메트리온이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의 symmetry라는 공동묘지라는 단어가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다, 그리고 다시 깬다, 혹은 죽음에 대한 완곡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죽는다는 말은 카티오데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정말 죽는다라는 말인데, 주님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는 것은 다시 깨운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여기 장례하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또 같이 이렇게 통곡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의 명령함으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죽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살아있지만 죽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 몸에 소망이 없었죠. 가족들, 친구들 다 멀리 떠나고 혼자 외롭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죠.
영적으로도 황폐한 상황에 있었죠.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회복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죄의 삭스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 대신 그 삭을 다 치르고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근데 이게 헬라 말은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내 생은 하나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현재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요 미래형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에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거형이 하나 나오는데 완료형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구원은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인 차원에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었으면 이제 구원이 거의 이루었다.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옮겨지고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고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의 놀라운 삼중 시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선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이것을 받는 것이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플랜을 받아들이는 것. That's the faith.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 하신 주님의 그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리고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